유럽이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스페인 제가 그 2년씩이나 살았던 곳인데도 마드리드 시내에 46도 수온주가 46도가 올라가서 학교가 다 중단되고 다 아이들 학교도 안 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쪽에 산불 그다음에 또 포르투갈의 산불 뭐 프랑스 뭐 전부 다 지금 보니까 유럽이 해마다 이렇게 뭐랄까요 고온 너무나 이렇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에서 그 빙하가 녹은 것도 역시 폭염의 영향이라고들 하죠. 뭐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많은 문제는 앞으로 뭐 갈수록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중이니까 계속해서 아직도 그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지금 21세기에 이 시대에 무슨 전쟁했는데 아주 그냥 뭐 우리 눈앞에 전쟁 소식이 매일 들려오고 처참한 모습들이 눈에 띄죠. 또 팬데믹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이것 이외에도 뭐 호주, 뭐 미국 등등 산불서부터 시작해서 홍수 그다음에 뭐 이제 더 이상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위험한 때가 거의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위험한 때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시면 마지막 날들인데요. 이 마지막 날들의 개역 성경에는 그냥 뭐라고 했나요? 어려운 때라고 했나요? 어려운 때로 번역을 조금 쉽게 했는데 성경에서 분명하게는 우리는 perilous times, 위험한 때라고. 그 위험한 때 특징이 쭉 나와 있고 교회 시대의 끝 무렵과 그리고 휴거가 되면서 바로 환란으로 7년간의 이 환란으로 이어질 때 그 오버래핑 되는 시점을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들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마지막 날들에 해당이 안 되지만 그 끝 무렵에 교회 시대가 끝나는 그 무렵에 환란하고 연결되는 그 축구시 할 때 보면 오버래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양쪽에 다 걸쳐서 오버래핑 되는 그 시점을 성경에서는 위험한 때라고 말했는데 그 모습이 역력하게 지금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문맥도 이 교회사적으로 보자면은 바로의 네로 죄송합니다. 바로가 아니라 네로 로마의 통치자 로마의 아주 악한 황제였던 네로의 그 핍박이 아주 그냥 크게 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미 교회에는 배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배교가 일어나고 있었던 시절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때가 돼서 주님 품으로 간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남긴 일종의 편지고 뭐 유서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 안에 겪었던 이야기를 다 했지만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아무리 여건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렇더라도 너는 담대하게 주의 일을 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으셨으니 너는 두려워하는 영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물리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런 권면의 내용이 오늘 디모데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지금 처해 있는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헤쳐나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악한 현 세상,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을 뭐라고 얘기했는가지 이 세상이라 그랬어요. 왜? 저 세상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world to come. 성경에서는 저 세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오는 세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세우실 그 놀라운 세상, 천년왕국,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아름다운 왕국, 저 세상, 오는 세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고요. 옛 세상이, 옛날 또 세상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하여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한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 세상이니까 present, 현재. 그래서 이 악한 형용사가 3개나 붙어 있어요. This present evil world.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여건 하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악화되면 악화됐지 좋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있는 것은 왜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 있도록 제공하셨고 그러한 삶을 본으로 보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래서 특히 고린도 후서가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요일 오후에 고린도 후서를 지금 공부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문맥을 보니까 바울을 떠나보내고 이제 떠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출국. 그런데 떠나는 게요 얼마나 멋있게 표현해 출국으로 돼 있어요. 나 출국할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 Heavenly Kingdom, 저 하늘 왕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떠난다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공항에 가면 출국이라고 써 있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Departure라 그랬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젊은 사역자로서 이제 떠나보내고 나면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디모데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하여간 모든 면에서 함께했던 바울이 떠나면 이제 여건은 점점 더 악해지고 힘들고 박해는 심해지고 이거 어떻게 내가 하지 하고 두려워서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꾸짖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심약하냐 하면서 야단치고 계신 게 아니죠. 우리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야단치지 않으셨고요. 엘리야가 나 이제 죽고 싶다 하면서 그냥 들어놓고 그냥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럴 때에도 소위 말하면 그 이 우울증 비슷한 증세를 보였어도 하나님께서 가서 위로하셨지 야단치지는 않으셨죠. 자, 여기도 야단치기 대신에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네가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 담대히 떨쳐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의 영을 주셨다. 파워, 그 다음에 사랑, love, 그 다음에 건전한 생각의 영, sound mind. 그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지 아니하신 것도 두려움의 영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죠. 7절에. 예. 거기 성경 구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내용은 저희가 시간이 없어 찾지는 않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찾아가고 있죠. 예, 그래서 나중에 두려워서 이 하인들 앞에서 아주 그냥 쩔쩔매는 모습.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3번이나 부인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두려워하는 모습이 거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엘상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그 군대 앞에서 아주 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이 또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믿음이 떨어져서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데 굶어 죽게 생겼죠. 그래서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잘못하면은 자기 부인 때문에 부인이 아름다운데 부인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부인 뺏어갈까 봐 겁이 나가지고 동생이라고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겪은 모든 일이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누굴 두려워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에는 주를 두려워함이 없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꼭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환경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분명히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고 반대로 죄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의 지식을 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불렀더니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의 본성 안에 아주 그냥 봉인되어 있어서 저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실존적인 두려움이라 그랬고, 이 뭔가 지금 당장 여건이 좋은데도 저 깊은 곳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겠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간은 온갖 종류의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뭐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여간 모든 상황에서 두려운 상황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으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죠. 자신의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뭐가 두렵겠냐 이 말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겠죠.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현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두려워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잠도 못 자고 끙끙 앓고 스트레스 받고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한 구절 더 찾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이제 두려움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속에 있던 그 두려움의 영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속박의 영은 우리를 두려움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거기에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영은 사라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을 우리 마음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가졌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는 평강을 지니게 되죠.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벗어나면 또는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 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아니고 마귀가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를 부려먹기 위해서 지금 다시 두려움의 영으로, 속박의 영으로 나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쳐야 되겠죠, 당연히. 자, resist the devil, 마귀를 물리치라 이게, 거역하라, 대적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떠한 여건 하에서도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뭐냐? 뭐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권능의 영을 주셨다. 권능의 영, 파워. 자, 여기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시면요, 복음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구절 하나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죠. 우리 성경.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는 권능, 파워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자, 구원을 받을 때부터 우리는 복음의 권능으로, 복음이 지닌 권능으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권능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시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우리의 이 영적 생활이 위축되거나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 다시 아까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는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권능의 영으로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자, 이 권능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가 물리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히브리서 가기 전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도 권능으로 사역하신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성령과 권능을 받고 일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 38절, 10장 죄송합니다.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매. 저기 성령님과 권능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령님과 그리고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매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자, 하나님의 사역을 필요하에는 성령님과 권능으로 우리가 부음을 받아야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그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권능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다. 이게 권능, 파워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매일매일 읽고 있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합할 때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합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체로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기력하지 않고, 그렇죠? 또 좌절하지 않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권능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거기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 권능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나약한 것과 부정적인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덧입어야 될 터인데, 그렇죠? 부활은 죽음을 이겼으니까,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의 총집합인데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거치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과의 죽음의 교제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부활의 권능이 주어진다. 이건 조건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즉 영적인 주님 앞에서의 죽음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부활의 권능을 덧입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무기력의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기력한가? 왜 권능, 파워풀하지 못하는가? 왜 부활의 권능이 있다는데 왜 그게
표출되지 아니하는가? 그것은 죽음을 거치지 아니하기 때문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더 제대로 된 권능 있는 파워풀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할 때 강하다 그랬죠. 강할 수 있는 방법은 약한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려면 자아가 약해지고 줄어들어야 되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이제 빌립보서인데요. 예, 빌립보서 3장. 찾았습니까? 예, 9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율법에서 낸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이와 같은 의로운 삶을 살려면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라고 했죠.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은 다 일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경험한 순서대로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자, 다시 이제 두 번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권능의 영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워풀한 말씀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체험함으로써 우리에게 표출될 수 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의 영. 아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죠. 사랑하면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 없겠죠. 자, 처음에 인간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안 주셨을 리가 없을 텐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처음에 아담의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본격적으로 죄가 발현되기 시작하고 표출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가인이죠. 옛날에는 그걸 카인이라 했는데 그래서 카인의 후예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 이름도 있죠. 모든 인간은 다 카인의 후예.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 이제 미움이 가득 차서 살인을 아주 쉽게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을 저질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따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을 넓게 부어주셨다. 우리가 지금 바깥으로 표출 안 해서 그렇죠. 지금 자, 세계에서 최고로 아주 그 고급 향수가 있어도요, 뚜껑을 딱 막아 놓으면 그 향수 냄새 안 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넓게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바깥으로 뚜껑을 열질 않아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지금 출구가 막혀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자, 여기 보시면 5절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현재 수동태가 아주 참 의미 있게 쓰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 옛날 성경에서는 못 박혔나니 이렇게 암송하셨었잖아요. 그죠?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다른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현재 완료 시제나 과거 시제로 돼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만 I am crucified.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못 박혀 있나니,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못 박혔고 지금까지 현재 계속해서 지금 못 박혀 있나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I am
crucified.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을 때 30년 전, 40년 전, 20년 전, 50년 전, 또 어떤 사람은 10년 전, 1년 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넓게 부어졌고 끝인가? 아니고 지금 현재 부어져 있다. is shed abroad. 여기 분명히 현재 시제로 돼 있죠. 현재 완료 시제로 그렇죠? is shed abroad.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이 꽉 차 있어요. 충만하게 차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고 또 약속된 말씀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게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마음에 잔뜩 있지만 이걸 입을 열어서 선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아니면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사랑은 우리 안에 충분히 넣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야 할 책무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사랑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의 삶에서 꼭 뭐 예수님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 뭐 어제도 뭐 퀴어 축제인가 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말씀이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한다. 그다음에 또 사형제도에 대해서 뭐 또 대법원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폐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뭐 합헌인지 뭐 그걸 또 한다 그러죠. 뭐 사형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게 지금 다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입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어떤 주제와 테마가 됐던 이 복음을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넓게 얘기하면은 요즘 얘기하는 진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 요즘에 하도 거짓 뉴스도 많고 뭔가 하도 많이 써서 그 요즘에 회자되는 게 팩트 체킹 아니에요. 도대체 팩트가 뭐냐 이게. 성경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팩트 체킹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에도 없는 사실을 가지고 막 제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넓게 얘기하면은 정확하게 있는 사실 또는 진리 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할 때도 어디서 그냥 주소 들은 뭐 확실치도 않은 얘기를 해가지고 너 그렇게 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면서 나를 비방했다며 막 이렇게 하면은 사실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막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진실 포함한 진리를 얘기할 때 자,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하는 게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이게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글쎄 뭐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이 자유고 교회 강대상에서 정치 얘기를 안 하지만 그 신문에 그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진보파에서는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이 보수파에서는 이준석 씨가 똑똑한 사람인지 신문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맞는 말을 싸가지가 없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유시민하고 이준석의 특징이라니까 맞는 말을 주로 한대요. 맞는 말, 진실을 얘기한대. 그런데 이렇게 싸가지가 없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있어요. 야, 성경을 쫙쫙 해서 쫙쫙 펴서 쫙쫙 해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정말 맞는 말, 진리를 말하는데 정말 싸가지가 없고 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야, 물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겠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하겠죠.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speaking the truth in love. 요게 부족해서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인격체를 얘기할 때 싫은 소리를 해도 진리를 얘기해서 진실을 얘기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정말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할 때 내가 in love 사랑의 영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듣고 기분 나빠도 집에 가서 마음은 안 상해요. 왜? 그 사람 그 자세가 태도가 그 영이 그래도 진정성 있게 나에 대해서 걱정해서 해주는 소리 같았어. 근데 딱
아주 기가 막히게 얘기를 했는데 듣는 순간 탕 튕겨나는 거예요. 왜? 사랑의 영이 아니었거든. 지적하는 어떤 이 비판의 영이라든가, 그렇죠? 예. 또는 미움의 영이라든가 아니면 교만의 영이라든가 이런 걸로 복음을 전하면요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튕겨 나옵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권면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할 때 말씀 사역을 해서 성경을 펴서 아 형제님 이거 바로 잡으셔야 되겠어요. 요즘에 좀 뭐 등등등등. 근데 성경은 온유함으로 바로 잡으라 그러는데 온유함으로 잘못된 사람을 바로 잡으는데 온유함으로 안 하고 사랑으로 안 하고 사랑의 영으로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자녀 훈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형제자매들 간의 교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아주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모든 면에서 봤을 때 화려한 외적으로는 영적으로 정말 화려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고린도전서의 결론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께서 사랑장을 채워 넣으시고 맨 끝에 결론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은사를 발휘하는 것도 성례를 권면하는 것도 때로는 징계하는 것도 다 사랑으로 행하면 자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지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예. 자, 주님께서는 맨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버리니라. 사랑이 식어버리는 시대가 마지막 때 위험한 때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사랑은 타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타인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시면 마지막 날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게 마지막 시대의 위험한 때의 특징이야. 그리고 맨 끝에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게 마지막 수없이 많은 증상들이 쭉 나와요. 위험한 때 증상들이 나오는데 그 증상들의 끝부분에 사람들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처음에는 뭐예요? 자기를 사랑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7, 8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 8절 말씀. 지금 베드로 후서의 분위기도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가득 넓게 부어줘서 우리의 채워져 있는 그 사랑을 뜨겁게 분출해야 된다. 자, 베드로전서 4장이라서 1장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장 4장이네요. 죄송합니다.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7절부터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기도 하라. 그 다음 뭐예요?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하면서 쭉.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반한 가룟 유다를 마지막까지 뭐예요? 끝까지 사랑했죠? 친구요 하고 대접을 했어요.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도 뭐예요? 끝까지 사랑했죠? 그리고 되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맨날 외우면 뭐예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을 못하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겠죠? 할 수 있다. 왜?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사랑을 가득 채우셨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건전한 생각의 영. 이거 아주 중요한 또 얘기네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 내가 교회를 안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거 딱 하나야. 뭔데? 그러니까 몰상식해. 예수 믿는 사람은 상식이 없어. 말이 안 통해. 물론 거기에는 그 사람이 영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또 자기 측에서의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요. 많은 경우에 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설마.
아무 그럴 수도 있겠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기복신앙을 가졌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건전치 못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건전한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나왔잖아요. 우리 암송했던 구절 뭐입니까? 빌립보 4장 8절에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의로운 것과 순수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이런 거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건전한 생각. 그렇죠? 자, 잠언 23장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적용을 해야 할 내용인데요. 자, 잠언 23장 7절. 잠언 23장 7절.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뭔 생각을 하는지 알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밤낮 속으로 돈 하면 이 사람은 돈의 노예구나.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밤낮 성성 섹스만 그 사람 이 사람은 막 포르노.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뺏기고 있는 그 무엇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엊그제도 아니죠. 엊그제인가요? 그 무슨 인하대학교에서 사건 난 것도. 대학교 1학년 애가 머릿속에서 뭔 생각을 했으면 그런 짓을 저질렀겠어요. 생각은 절대로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반드시 바깥으로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살인자라고. 왜? 미움은 바깥으로 나중에 행동으로 나와요. 그렇죠? 예.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각은 바깥으로 나중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이렇게 건전한 영을 주셔서 건전한 생각을 영을 주셔서 건전하게 생각하라 그랬죠. 그렇죠? 자, 만약에 우리가 건전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냐? 마귀가 뭐 수시로 그냥 잡생각, 망상, 뭐 그냥 뭐 온갖 추잡한 생각 막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막 인터넷을 보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막 광고를 보면서 걸어다니면서 하여간 막 온갖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을 때 이걸 빨리 필터링해서 쫙 걸러내서 건전하고 순수한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가져오라. 내가 다 불태워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잡아가라. 사로잡아서 포로로 잡아가라.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배틀그라운드가 바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없이 많은 오늘 그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뭐 돈 들여가지고 뭐 EBS에서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을 데려다가 아마 무슨 아주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요. 거기에 보면 리차드 도킨스라 해가지고 아주 무지막지한 하여간 그 무신론자를 데려다가 왜 진화가 올바르고 그러니까 무신론이 올바른지를 갖다가 대한민국 세금을 주고 데려다가 그 특강을 듣고 옥스퍼드 대학 교수라고 듣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참.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은 오늘 잊지 마십시오. 자, 건전한 생각의 영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주신 영대로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서의 승리는 고린도 후서 10장에 있는 이 구절을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그렇죠? 머릿속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건전하면 나는 건전한 삶을 사는 것이고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스러운 행동을 할 것이고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보시면은요.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자 보세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높은 생각들 있죠. 인간의 교만, 인간의 사상, 것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생각을 포로 여기서 사로잡는 얘기는 captivity란 말은 포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수하고 아까 얘기했던 건전한 생각이 아닌 것들은 싹 사로잡아서 특히 그중에서 억측이라는 게 있어요. 억측. 특히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교회에서 벌어지는 싸움의 거의 대부분은 다 억측이야. 막 대화하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진짜 당사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딴 사람한테 듣고 와가지고 따지다가 싸움 벌어진 거야. 그죠? 예. 오늘 갔는데 저 사람은 왜 그래? 왜 그런 거니까 왜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가더라고. 저게 뭔데 날 무시하지? 뭐 이렇게 된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날 뭐 너무 어려운 집안에 골치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그 생각하느라고 뭐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냥 그런 상황에서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 판단을 내릴 때 건전한 생각이 아닐 때 이렇게 억측 같은 것을 하게 돼요. 성경에서 evil surmising이라고 하는데 이 억측이 교회 생활에서 엄청난 파악을 정확하게 그렇죠? 상대의 상황을 파악하고 말을 진실로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고 자 여기서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imagination 이 상상이 어마어마해요. 뭐 요즘에는 뭐 만화,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뭐 하여간 이게 다 인간의 상상의 산물인데요. 이 상상이라고 하는 imagination이라는 단어가 image, 형상, 우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image, imagination.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그 단어에서 같은 영상을 같은 거를 붙여놨을까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상상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엄청난 죄를 져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며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 순수하지 않은 생각, 더러운 생각, 온갖 추잡한 생각, 망상, 쓸데없는 생각, 허황된 생각 그래서 헛된 생각이라 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헛된 생각 실제로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헛된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다 예수님께 갖다가 포로로 다 갖다가 바치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꼼꼼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주셨다고 자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예 뭘 주셨느냐 예수님의 생각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처럼 건전하게 생각하라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건전한에 세 가지가 붙어 있어요. 건전한 생각의 영, 건전한 생각을 잘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건전한 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건전하게 지내라 그래. Sound in faith. 믿음 안에서. 왜? 믿기는 믿는데 믿음 생활에서 건전치 않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리를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건전치 아니한 교리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생각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건전치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아주 sound mind, the spirit of sound mind, 건전한 생각. 그리고 이 건전한 생각은 우리의 건전한 신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속담 중에 격언 중에 sound body, sound mind, 건전한 생각에 건전한 육체.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어서 생각이 건전해지면 그것이 내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라고 잠언 4장 22절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권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무기력하든지 나약하든지 이럴 때도 권능의 영을 주신 주님을 믿고 이 말씀을 받아서 주님 이 말씀대로 권능의 영을 통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